빌리보 소로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480번째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입니다. 킹덤 파니스 하나님 나라 제정 461번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느 때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죠? 이 사람이 재림할 때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영광 중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제 눈으로 보는 그건 모르죠. 여러분의 그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재림해서 다시 이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시 통치할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말레이시아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주실라나 하고 이제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도에서 이제 같이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으로 그동안 박혔던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난제가 풀렸습니다. 신구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난제가 풀려서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근데 특징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알면은 가장 친한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사모한테 전화했습니다. 사모는 이제 자는 사람 깨웠다고 혼났습니다. 근데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랑 이제 화상통화하고 전화 끊고 나서 잠을 못 잤죠. 흥분돼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밤을 꼴딱 세운 적도 많습니다. 그러고 이제 해롱해롱 되는 거죠. 나중에. 근데 신구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난제가 풀려고 너무너무 저는 감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영광 중에 나타났던 겁니다.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때 저 호탕 그때 언제든지 나타났죠.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인데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여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말해 주세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왔는데 구원을 받는 게 이렇게 적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빈정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넓고 풍성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하신 하나님을 다합니까? 아니면 옹졸하고 여러분 벌 주고 감시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협박공갈한 하나님으로 다가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지어지는데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자 그러죠.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주여 열어주소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니 그렇죠. 가르치셨나요? 뭘 가르치실까?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르쳤죠.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 하리라. 이때가 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났을 거야.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미 이를 가리라. 그렇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잔치에 참여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표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시는 길에 가르치시면서 각 성읍과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또 이삭, 야곱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후에 출애굽해서 율법을 주어지거나 1600년 동안 구원받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건 뭐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 난제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80년 동안 430년 동안 출애굽했죠.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독사와 뱀이 창궐하지 못하게, 짐승들이 창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 모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베리트입니다.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계약관계입니다. 하겠다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노노는 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딱 한 단어에 저는 그들이 아싸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아싸라는 말이 아싸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거부를 언약을 그들이 요구했던 거는 근데 그 아싸는 말이 왜 하나님 그걸 거부했다고 율법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리를 두셨습니다. 동물 여기를 넘어오면 동물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분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세야 너는 올라가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그들은 거부하고 율법을 도라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그들이 거부해도 지키겠다 아싸 지키겠다는 그들이 율법 못 지켰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굽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 왜 이렇게 옹졸하실까? 그들이 그거 거부했던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는데 요번에 풀렸습니다. 목사님이 임직식 하면서 보면 창세기 26장 하는데 이 아싸라는 어근이 뭔 줄 아니?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쭉 언어를 찾아보다가 아싸라는 어근의 에서입니다. 에서. 아싸 우리가 해결했습니까? 에서는 뭡니까? 들사람입니다. 야곱은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가 너는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요리를 만들어 올 때 그 어머니가 뭡니까? 그걸 듣고 근데 그 전에 성경으로 뭐라 그래요? 에서는 나가서 들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근데 뭡니까? 햇사람 아내를 2명이나 택했습니다. 햇사람이라는 말은 뭡니까? 공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뭡니까?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예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 메리트, 장자의 명분을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서 그거 충격받은 성경 말씀 쭉 올라오면서 가르쳐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밤에 가르쳐주신 내용이고 여러분 야곱이 장자면 팔았지만 뭡니까?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을 했는데 내가 형처럼 털이 많지도 않고 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들아 걱정 마라. 너의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거기서 성령님의 뜻이 된 겁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했습니다. 요리를 하고 가서 털을 여기다 하고 아버지한테 가.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둘러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한테 축복해 줬던 겁니다. 야곱은 그 말 그대로
발뒤꿈치를 잡는 자인데 하나님 어머니가 내가 해주게 내가 저주를 너 축복만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축복받은 야곱은 박다름으로 가고 에서는 죽인다고 펄펄 뛰고. 근데 거기서 26장 34절에 그런 에서는 뭐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합니까? 경멸했다. 바사라는 언어입니다. 바사. 경멸하고 없이 여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에서의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아싸입니다. 아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언약으로 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설득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업은 것처럼 업어왔다.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 상관없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어디 광야에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애굽의 종살이 너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의 길을 여시고 홍해의 길을 여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그들이 뭡니까? 베리트 언약이 필요 없고 율법을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금을 선을 딱 그으시고 여기를 넘어오는 사람 죽이다. 죽는. 저 그래서 이게 풀렸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있잖아요. 에서의 자손이 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들 사람은 가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돌면서 그 언약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여러분의 논리와 철학 아니면 능력으로 살겠다는 여러분 에서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느냐 신앙생활하려고 그러느냐 너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난제가 풀어져 없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율법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진리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 거라고 한 야곱처럼 받고 고난. 근데 성경에서 더 재밌는 말씀을 광야로 간 사람 아니라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간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외삼촌한테 20여 년 동안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근데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설득하신 말씀, 잔잔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양을 바꿔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먹는데 튼튼한 양이 오면 야곱이 단풍나무, 신풍나무, 나무를 꺾는 거 쭉 앞에로 놓습니다. 근데 그들이 물 먹으면서 새끼를 베니까 튼튼한 양이 태어나고 약한 양이 오면 그걸 싹 치웠습니다. 바꿨습니다. 그거 보니까 DNA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렇던 겁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어떤 물을 먹느냐 이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영적인 양식을 먹느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야곱의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아니면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음식, 어떤 물을 먹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카이로스 디아데케입니다. 새로운 언약에 예수님께서 피 뿌려주셨지 율법에 피를 뿌린 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 오시면 끝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베리트 하다시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의해서 결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은 새 언약에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뿌렸지 율법에 의해서 피 뿌려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광야의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들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은 거기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축복한 그 베리트의 언약에 의해서 새로운 우리들은 그대로 축복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순수한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번엔 제가 난제가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계속 드릴게요. 난제가 풀렸습니다. 고민하고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면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은 그랬을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예서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언약을 그들은 멸시했던 겁니다. 하나님 후에 그러죠. 저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버렸다. 너를 그러니까 예서처럼 뭡니까? 장자의 축복을 없이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뭘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냐? 우리 못 들어간다고. 근데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차.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노예 목사님을 가면서 이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해서 그 있는 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난제가 풀려버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가르치시면 각 성읍과 마을에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맞아. 많습니다. 집주인이나 집주인이 자 예를 들었으면 예수님 이런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십시오 하고 주인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바로 이거. 여러분 하나님 언약 안에 있습니까? 카이로스 때 새 언약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안에 있으면 에서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이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말해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고 할 터이나 주인이 너에게 말하기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바로 이거 얼마 전까지 가르침 받고 그랬는데 난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악을 일삼에 봐십시오. 악을 너는 일삼는 자들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할 것이다. 악을 일삼는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나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에서의 자손이 되어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강구했지만 아버지가 강구했지 못합니까? 나는 줄 거 없다 그랬어. 슬피 울며 이를 갈 겁니다. 사람들이 돈가스에서 또 나은가복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 의미가 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 있느냐 아니면 율법 안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러 동네와 마을에 들러서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 안 되겠죠? 라고 물었다. 그렇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을 다하여라. 좁은 문으로. 넓어요. 근데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지 좁은 문으로는 안 들어가. 근데 그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됩니다. 지금 수십억에 70억이 넘는 사람 지구에 살고 있지만 과연 몇 프로가 1억도 안 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말레이시아도 대부분이 회교도죠. 기독교인들 그 종교경찰들이 있어 못 믿게 합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 제국 종교경찰이 있다고 합니다. 뭐 베트남 말로 공산국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에는 수십억이죠. 인도도 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바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린 뒤에는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밌어요. 역설인데 정말 좁을까요? 그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있을 그 문이 열린 넓은 문이 됩니다. 주인님 열어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주인님도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해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악을 일삼는 자다 모두 물러가라. 뭡니까? 배반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배반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에서입니다. 같은 부모에서는 쌍둥이지만 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아주 없이 여겼습니다. 무시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아브라함에서 야곱 축복에서 멀어졌던 거. 구원에서 멀어졌던 겁니다. 넓은 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3개월 지났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페리트.
하나님 언약을 뭐 무시하고 그들에게 아싸. 아싸란 말이 어그러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에서의 자손이 되어서 광야의 길을 갔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과 그 밑에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난제가 풀렸습니다. 왜 그들은 아싸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싸라거나 에서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들 사람들이 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 능력 필요 축복 필요 없습니다. 출애굽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됐냐고요. 하나님은 100%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고 밤에는 그렇게 되면 낮에는 불교대으로 지켜보고 고난에서 건져줬는데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 그러니까 손을 딱 여기 넘어오는 사람 돌을 맞아 짐승이 먹으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날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 지키겠다는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띠까니까 이제 춤을 추다가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넓은 길은 항상 그래요. 에서의 자손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희 여러분 율법 안에 있잖아요. 율법으로 신앙해서 죽으면 에서의 자손. 겨우겨우 구원은 없겠죠. 근데 뭐예요? 카리스 디아는 새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축복을 모릅니다. 믿는 재건세도 모르고 은혜 축복도 모르고 새로운 피조물도 모르고 하나님의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아빠 아버지라는 그 자녀의 특권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주님도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해도 주님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이 나는 모른다. 아글렛 사는 자들은 모두 물러가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 다 근데 예언자들이라고 그러네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밖에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겠네. 거기서 가슴을 치며 빠지고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가슴을 치며 율법 안에 있으면 통곡하죠. 그래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새로운 언약 안에 은혜와 진리 안에 믿는 자 권세 안에 새로운 피조물 안에 은혜와 진리 안에 걷으면 여러분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됩니다. 이거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으셔서 가르치시며 이런 사람을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어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께서 그대로 대답하신다. 너희는 좁음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지 못해. 근데 이 힘쓰라는 말을 갖고 율법으로 열심히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응?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도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할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으면 할 터이나 주인이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부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으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많죠. 에서의 자손에 되어서 율법이 단 줄 알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장로. 사람들이 돈가서에서 또 나아가 거기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자손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야곱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이었지만 야곱과 에서는 딱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는 종이냐 하나는 자녀냐 이겁니다. 율법의 자녀냐 언약의 자녀냐 이거죠. 딱 바뀌는 겁니다. 에서의 자손이 됐던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거 바뀌었습니다. 유다서 한 장이죠. 유다서는 17절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들이 너희가 말하기를 마치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곧 이 사람들 분열을 교회 와서 분열을 일으키자면 육에 속한 자면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깹니까? 분열을 이렇게 하면 육에 속한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긍휼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인데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표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자, 지금도 그러죠? 예수 믿으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경건하지 못한 육정을 따라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살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 스스로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거룩한 여러분 믿음을 토로 삼아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며 스스로를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이겁니다.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동정해주고 불똥에서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본능적인 육체적인 정욕에 빠진 사람들을 대해서는 육정으로 더럽힌 그들을 속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러네요. 근데 앞에 이제 표준은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뭡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되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근데 뭡니까? 미워하되. 근데 속옷까지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에게서 조심스럽게 차별을. 속옷이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왜 속옷까지 다 빼앗기셨냐? 바로 육체적인 그 정욕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되새기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나타나 여러분을 조롱할 것이라고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적인 욕정을 쫓아서 살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비방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자비를 좀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동정해주고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또 본능적인 욕정에 빠진 사람들을 대해서는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속옷까지도 미워하라는 뭡니까? 그들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라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명품같이 딱 그런 게 아니라 속옷까지도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풀어라는 거. 네? 좀 꿰뚫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이 뭐냐? 속옷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공경하고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주일날 왜 교회를 다녀? 왜 거룩하게 살아? 왜 구별된 삶을 살아? 그래서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발치고 본능대로 사는 바로 본능대로 충실하게 살죠.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머무르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자비를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길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는 언약으로 계속 그리고 독특한 민족
보물로 여기서 그들이 보물처럼 그렇게 에서처럼 에서의 후손이 되어서 광야에서 들 사람들이 해서 쓰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에서처럼. 아싸의 어근은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되었던 겁니다. 에서의 후손이 되었던 겁니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힌 속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겁니다. 속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으로 더럽힌 그 옷조차도 중후하라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의 가치관, 생활 방식 그런 걸 좀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 파네로입니다. 파네로테. 명백하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으니까 불에 대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셔서 어떻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않는 자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핑계하지 못할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렇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뭐예요? 그렇게 낮게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건강한 것,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바로 이거.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의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인을 주셨습니다. 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고도 깨닫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솜씨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 핑계를 댈 수가 없는데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자 보십시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은 지각 없는 마음의 어둠으로 가득 차.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하나님에 관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받도록 섬기거나 그렇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한번 가보십시오. 건물을 잘 지어놓습니다. 우상을 더 크게 만들어 그걸 보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이 넓고 뭐 거기서 뭐 토지가 옥토같이 그러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이 땅은 너무 옥토가 비었고 근데 저들이 하나님이 없네. 못 믿게 합니다. 찌비하게 그들은 못 믿게 합니다. 근데 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나 짐승, 네발가진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으로 바꿔놓으면서 그들은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람들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들을 배반하게 한 겁니다. 자, 조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에베소 4장 11절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한 주 안에서 증거하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의 허망, 자, 허망이 또 나오네요. 행하지 말라.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총명이 얻어져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어가는, 영원히 죽어가는 건 모릅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다. 근데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진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라 그들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오직 성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서 이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죠.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들은 어떤 허망한 생각이냐.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모든 감각이 허망한 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일깨우죠. 창피한 것도 모르잖아요. 뻔뻔하잖아요. 스스로 방탕에 내맡겨져서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세계가 그렇습니다. 아주 창피한 걸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들 그분께서 듣고 그 예수 안에서 가르침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져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어떻게 입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통해서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헛된 생각을 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무지함과 마음의 완고하기 때문에 내가 도를 닦고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죠. 못 깨달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머리를 깎고 심사위원국에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도 그들은 뭐예요? 영이 죽으면 죽은 겁니다. 속사람 이놈이 살아있지 못하면 죽은. 그래 뭐예요?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방탕에 빠져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의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옛생활을 청산하고 그렇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 이겁니다. 낡은 인간성.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겉으로는 점잖고 아주 품에가 깊은 있는 것처럼 마음에 독사를 품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독을 품고 있는 사람. 말이 사납습니다. 사람들 타락시킵니다. 겉모양은 점잖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탄입니다. 자기는 광명의 짓을 가장하지만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입니다. 다른 거 안.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칼 좀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단 정성의 어둠에서는 하나님의 악한 영은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여러분 신발에 때만도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것을 저런 걸 했으면 나가서 한국 그 교포사회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분들한테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줘서 왕가자 양으로 쓸 수 있으면 저거 정복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걸 거기까지는 모르더라고요. 은혜의 진리를 충만히 받아 케벨레시스 다스리는 자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죠. 겉모양은 뭡니까? 형편없고 낮아지고 세상성은 모르지만 뭡니까?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건강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방 사람들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 것과 같이 살아가죠. 그렇죠?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얻을 말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근데 이거 갖고 이들은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뭡니까? 완고함 때는 지각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이거 갖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 허망한 것 가치가 끊임없이 우당할 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두 더러운 일을 하지.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그분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역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A도입니다.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지으시는 바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어떻게 있습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생활에서 모르죠. 그게 아니에요. 생활 속 깊이 들어가 있어도 뭐 여러분 압니다. 은혜의 진리고 안가서 장으로 다스리는 자를 압니다. 절대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놔주지 않습니다. 자, 힘어버립니다. 그때 너희도 함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우터스크와 함께. 자, 파네로 또 나오네.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은혜의 진리로 나타나리라.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린도 5장 11절 15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거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면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랍니다. 자, 양심에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에게 대답하게 하라. 자, 외모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를 보는 그들에게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 온전한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미쳤다고 그러죠. 정신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내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러죠?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운 분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비판하고 하는. 근데 뭡니까? 일곱 명의 두려움, 무시무시함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분인데 모릅니다.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밝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밝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우리 스스로를 지켜 올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여러분의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자, 어떤 자랑할 수 있는 근거입니까?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대답할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사도 바울은 겉모양은 너무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모양을 듣고 아무것도 말이 또 얼마나 어눌한지. 겉모양은 늘 아파서 벨벨대고 다니지. 근데 편지만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 백마탄왕처럼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뭐야 저거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무화과 잎을 떠서 겉옷을 올려서 뭐야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네? 그 당시 뭐예요? 나귀 새끼라 유대인의 뭡니까?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말을 타고 이러고 와 비켜! 이러고 다니는데 거기다 백마를 타고 근데 이건 뭐야? 나귀 새끼를 타고 하면서 사람 웃음거리로 그러죠? 고운방의 풍채는 아무것도 없는 다 속아 나왔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또다시 우리 스스로를 지켜 올리려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거.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미친 것이거든요. 아, 저 사람 미쳤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정신 온전하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져. 사랑이 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으로 휘어져. 내가 언약을 했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 거 그 언약을 했게. 메리트를 할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내가 독특한 민족. 세계 보석으로 만들어줘서 내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아싸.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세요? 그럼 뭐라고? 에서입니다.
스스로 우리 에서의 후손이 되겠으면 있더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 안 된다. 쫙 손을, 여기 손을 넘어오는데 동물이라도 맞아 죽는다. 죽는다. 모세야 빨리 올라와라. 그들은 근데 그 뭐야?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딱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을 붙여서 300 몇 개를 붙였죠. 근데 율법 안에서 그들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 땅엔 율법으로 어려운 사람 없나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율법 기능,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냐? 율법 기능까지 다운시켰습니다. 행동만 안 하면 우리는 자유라. 미워하고 살인하다. 율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을 기능을 회복시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들은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들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휘어잡았는데 그들은 근데 뭔가 새로운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모든지. 율법은 예수님 오셔서 끝마침이 됐어요. 그럼 뭡니까? 가이스트 언약이 우리는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 근데 지금도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아래 있고 계속 하는 사람 뭡니까? 에서의 자손을 만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무섭게 그렇게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근데 율법을 오로지려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에게 끊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심지어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데 그 선물까지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저희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청산하십자. 태태에서 다 이뤘다고 그러는데 이거까지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는 성경의 난제를 풀었다. 이 아싸 하나로 하나님께서 듣고 왜 이렇게 분노를 하시고 화를 내셨는지, 왜 선을 그었고 유대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게 풀리니 이번에 풀렸어요. 아싸하고는 뭐라고요? 에서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서의 자손이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잠을 못 자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전화 혼났습니다. 왜 자는 사람 깨워서 자랑하고 싶어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모한테 혼났습니다. 그리고 밤을 꼬박 새듯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가면서 하나님 어떤 선물을 주실라나. 근데 이 난제를 풀었어요. 그렇구나. 언어를 깨달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십시오. 근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 이제부터는 자기를 스스로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살지 자기들의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과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땅 뭐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가서 그 필요 없어요. 성령 통한 일곱 영도 우리에게 뭐예요? 그런 능력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으로 귀신 쫓아내 세방을 말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죠. 믿는 자에게 소원을 주는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70인도에게 주신 것처럼 뱀과 정갈을 밟 믿으시면 아멘. 사단 정상의 여덟에서는 악한 정갈 밟으면 여러분 신발 때만 들어도 어때? 그들이 원수는 뭐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고 얼마나 시키는 외에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 너희는 원수가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 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히포타스 사단 정성은 여름 하늘에 같은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기뻐하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 우리는 주님의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바울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보십시오. 여러분도 우리를 사실대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봐 이렇게 합니다. 다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 주어 속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반박한 자료를 주냐? 우리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에서 미친 것이고 저 사람 미쳤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 의해서 온전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건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엄마는 자기 자녀 때문에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뭐 온전한
그리고 자랑도 그런 거. 우리도 하는, 제가 그러죠.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리브가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돼. 내가 할게. 아버지가 주는 내가 다 받을게. 엄마가 뭐 가서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하고 아버지 갖다 드려. 야곱 아버지 이삭이 그걸 몰랐을 것 같아. 난 다 알았어요. 근데 뭐요? 에서를 어떻게 멀리 보내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서는 들사람이 돼서 햇사람 아내 둘을 데리고 온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게 근심거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없어 여기고 부모도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라고. 축복을 쭉 해줍니다. 아버지 이삭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말로 축복했습니다. 장자 만나러 근데 어떻게 길길이 날듭니다. 축복을 다 뺏어갔다. 울면서 축복 주려고 하니까 못 주니까 어떻게 야곱을 이삼촌 집으로 보내. 거기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첫째가 되고 꼴찌가 되고 꼴찌 산 첫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우리 자신을 내어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 주어 속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은 바로 반박할 수 있게 해줘. 어딥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 위해서 미친 것이고 우리가 온전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데 우리 그리스도 한 번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면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 여러분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모르죠 여러분? 사랑이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히 알기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장사하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자손이 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은 가인의 새 언약의 자손이 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광야에 그들은 가면서 예수의 자손이 흘러갑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묻혔던 겁니다. 들썩은 여호수아 칼렙 20세 이상 어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근본 율법이 주어진 목적 예수의 자손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으로 자 영광 이거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독사는 다음 주로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그런 자손들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싸란 말이 잊지 마십시오. 아싸 여기는 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못 지킵니다. 들 사람들은 묻힙니다. 우리는 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와 전의 은혜와 강권적인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확신하기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었으면 모든 사람을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을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강권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심지어 모세까지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준 하나님의 은혜 잘라야 불가항력적인 형통한 그들을 따라 어떻게 따라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네? 장자 축복이 우리가 신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희웠습니다. 우리 테크논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내표수도 아닙니다. 이웃만 먹는 그런 파이디오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청소년분 쭉 학생들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희웠습니다. 장자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는 장자들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에서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축복, 장자의 축복 물려받은 저 여러분, 우리 망령되게 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은혜와 진리를 넘치게 주시니 가장 좋은 전했음을 주시고 원한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강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휘어잡습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야